선교는 세계 교회를 살린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선교는 세계 교회를 살리는 것. 지금 사도행전에 있었던 역사는 지금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지금도 일어나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바로 30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도 힘들어가지고 지쳐있는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방향, 선교에다가 방향 맞추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안 하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는 거예요. 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만 선교에다 방향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는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잡혀가고, 복음 전하다가 죽임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선고를 딱 받았는데, 다음날 이제 사형에 처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제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 베드로를 빼낼까 막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하겠죠. 내 자녀 같으면은 정말로요, 잠도 못 자고 굉장히 슬퍼하겠죠. 그런데 교회가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냐면 중직자와 성도가 모여서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원네스가 돼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시공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감옥이요, 정말로 감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감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베드로가 차고 있는 이 쇠사슬이요, 풀러졌습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를요, 자고 있는 베드로를 바로 천사가 막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이 베드로를 끌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감옥이 열리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베드로가 그 안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마술사도 아닌데. 뭐 하고 있었느냐? 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중직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원네스가 돼서 기도한단 말이죠. 다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다 안 바라보는데. 출애굽 시대 때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보고 애굽의 말방굽을 보면서 굉장히 거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누구요? 이 모세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바라보는데요, 그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보고선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죠. 우리 교회가요, 진짜 무엇을 하냐면 선교할 때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내가 정말로 선교의 방향을 들 때 하나님은요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고요 역사하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요 헌금은요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헌금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내가 헌금해야 될 이유, 이번에 세계선교대회잖아요. 세계선교대회에서 정말로 내가 이 선교사 한 사람을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헌금하고 정말로 이 한 사람을 정말 훈련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마음을 두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류 목사님이 대단한 것보다도 류 목사님이 부산 영도에서 그곳에서의 아주 작은 지하에서 무엇을 하냐면 정말로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할 교회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에요. 그랬더니 지하예요. 그랬더니요. 그렇다고 교회가 뭐 단단하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임대예요. 주일날만 예배드려요. 그리고 또 뭐 어떻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선교하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무엇이 되냐 여기에다 방향 맞추는데 하나님 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와 지금의 현실은 어떻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데 지금 현실은요 교회는 뭐 하고 있냐면요 문을 닫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성도가 없어요. 그리고요 재정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점점 교회 성도가 줄어드니까요. 점점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가요. 이제 교회가 굉장히 이제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IMF가 터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터지니까 성도들이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이제 교회가요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성도가 줄어드니까 본당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어디서 예배 드리냐? 예? 교육관에서. 왜죠? 청기시대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인천에 무슨 교회라고 있어요. 무슨 교회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줄어들었어요. 어디서 예배 드려요? 예? 이제 이제 부서별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전기세 아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저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려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나 온 사람들이 교회 불이 꺼져 있잖아요. 교회 안 하나 보다. 그럼 가는 거예요, 다. 결국에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요, 신천지로 넘어갔나 그랬을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요,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도가 줄어들고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요, 복음이 선포가 안 되어지면 결국에는 교회는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계속 복음 중심으로 인도받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방향을 잡고 이끌어가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안 흔들린다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가 줄어서도 아니고요.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뭐냐?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거 하죠.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자꾸 인본주의를 쓰거나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여러 가지 성도들이 정말로 올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면은 어린이집도 만들어 놓고 유치원도 만들어 놓고 실버
교육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무엇을 하냐면은 조그만 곳에 카페도 만들어놔요. 성도들이 올 수 있는 뭔가 이방인의 뜰같이 만들어놓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교회는 왔는데 복음은 안 전달돼요. 자꾸 다른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 다른 거 하니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재정을 대야 되잖아요. 네? 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후원도 해주고 막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유치원도 그런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교회가요, 의식주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요, 고민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메시지도요,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잘 사는 방법, 행복한 방법, 그래 또한 잘 되는 방법, 여러 가지.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방법.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은, 이건 설교도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 뭐냐면은 교육적인 메시지를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잘 키우려면, 후대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가족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하냐? 가정의 십계명. 뭐 참 좋죠. 그런데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장에는 갈급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너무 갈급해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인생에 답을 얻고 싶은데, 인생에 뭔가 자기가 힘을 얻고 싶은데 힘도 안 되고 답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수연 지사님을 통해서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요. 그분이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몇 군데 많이 다녔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자기가 힘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현장에는 지금 갈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교회는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힘들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의 문제만으로도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절차적인 거, 또한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것,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자리 싸움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열중하고 방향을 트고 있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부터 성공하세요. 예배부터요. 예배 성공하세요. 정말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마음과 중심을 내가 담고 있다면 시간이 되고 어떤 여건이 되면요, 예배 속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지만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살려야 되는 교회예요. 아멘인가요? 우리는요, 진짜 내 자녀들 살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맞죠? 김정수 씨 이제 성도님이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보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요새는 안 와요.
오라고 그러는데도 안 와요, 요새는. 왜 그렇죠? 예? 왜 그러죠? 근데 만약에 저분이, 잘 보세요. 2단, 3단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진짜로 살아난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오고 갈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가 복음화 되어져야 되죠. 교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됐다는 건요, 지식화 되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알아간다는 게 아니죠. 교회가 복음화 됐다는 건요, 먼저 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먼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고요. 전도에다 방향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먼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대로 온유하고요. 마음을 유하게 먹을 수도 있고요. 참을 때도 있는 거예요. 당장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되면 이걸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이기 때문에 원네스 되는 거예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없으시네. 이유. 간단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 복음화 요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이 되면 이 지역에 무엇이 되면은 복음의 망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온유하고 어떨 때 섬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요. 모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들을 세워가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복음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계교회가 되려면 개인을 자꾸 복음화 시켜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복음화 되려면 어떡하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 다 알고 있어요. 그랬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꺾이고 구원받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개인 복음화가 된다는 거는 내 자신이 자꾸 복음의 은혜 속에서 나의 자신이 복음으로 체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꾸. 내 자신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요. 날마다 기도 속에 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되면 전도와 선교에다 방향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이 중심으로 가고 개인이 자꾸 복음화 되어지면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가 무엇이 되야 되면 세 가지 뜰을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요걸 만들어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교회죠.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 그리고 또한요, 누구나 치유되어지는 교회.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로 응답받고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 앞으로는 여기에다가요, 마음과 중심과 물질과 모든 거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을 깨야 돼요, 진짜. 제일 먼저는요, 교회의 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틀이요,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서로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원네스가 되고. 그랬더니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와 선교에 항상 방향과 마음을 두려고 하고. 맞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이유 때문에 어떨 때는요, 내가 섬기기도 하고, 그랬더니요, 내 자신을 온전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자꾸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내 개인 혼자 있을 때는요, 자꾸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그래 또한 매일마다 새벽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시죠? 예, 요새 참 저번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그 시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안 보이니까 몰라요. 오늘 한중호 지성이 끝까지, 예, 뭐냐면은 제가 6시까지는 가급적 이면 끄지 마시라. 6시까지는 기도하시라. 그런데 6시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쫙 기도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계속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고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들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그리스도의 선포,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품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씩 인도받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제는 세 가지 뜰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자는 말이죠. 집중으로. 아멘이시죠? 네, 아멘을 제가 끌어내네요. 자꾸. 아멘 하시라고. 피곤하셔가지고. 라면 수제비를 너무 많이 끓여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야, 진짜 그래요. 제가 어제 약간 이게 얹혔거든요. 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라면 수제비를 먹으려고 어제 밤에 밥 안 먹고요. 오늘 아침에 안 먹었어요. 채기가 내려가게. 또 안 먹으면 또 김한숙 권사님이 서운해 할까봐. 목사님이 싫어하나 보다 그럴까봐.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저 수제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꼭 먹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를 했죠?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나갔네요. 예? 예, 세 가지 뜰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교회가요, 진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 앞으로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진짜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요. 아무나 다 와야 돼요. 솔직하게. 이단도 와야 되고요. 사이비도 와야 되고요. 정말로 신천지도 와야 되고요. 진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도 와야 되고요. 사기꾼도 와야 되고요. 다 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는다.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그거는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요, 치유예요. 진짜 치유받을 영혼들이 와야 돼요. 그렇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정말로 치유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 치유 대상자들을 놓고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 내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 속에서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은 치유 대상자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렘넌트. 후대 살려야 돼요. 그래서 후대들이 마음껏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은 금토일 시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교회가 방향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이 안디옥 교회가 방향을 트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다가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원네스로.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더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교회 문 닫아놓는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1층을 왜 해놨느냐? 2층하고 1층하고가 너무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를 저도 이제 허락을 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는요,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교회당이 되어지거나 뭐 하면 저는요,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CCTV 달아놓으면 돼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천주교를 가보면요, 천주교는요,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죠? 예? 마음껏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나오고 해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게 CCTV 다 달아놨어요. 그 천주교 저 명동 성당 엄청나게 거기에요. 고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왜 그러냐?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으로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문 닫는 거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저는. 금토일 시대. 정말로 사람들이요, 금요일마다 이제 여행을 떠나고 막 하는데, 교회는 그때 뭐라 하냐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응답받는다. 앞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좀 기도는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언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이제 단체,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교회 잘 되는 교회를 내가 이렇게 쭉 봐요. 그럼 교회 잘 되는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 무엇을 하면, 금토일 시대 때요, 무엇을 하면, 성도들을 불러 모아요. 성도들을 불러서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킵니다. 명절 때도 모여요. 그리고요, 어떤 중간에도요, 모여요.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자꾸 우리 자신의 생각을 끼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묵상입니다. 이 묵상 운동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계속 내가 기억하고 말씀에 정말로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인도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론에 내 안에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 넘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 버리면요, 염려, 걱정, 근심이 필요가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요, 염려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가요, 여러 가지 조금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가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이 오냐? 300%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 목사님 얘기하죠. 어떤 응답이요? 정말로 내 자신이 살아나고요, 내 가정이 살아나고요, 현장이 살아나고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 그 응답 속에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는 세계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살리고 지역의 교회를 살리고 또한 모든 영혼을 살리는 응답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고 저를 비롯하여 또한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교회로 내 자신으로 하나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